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의견들, 그런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그 기간 동안에 일부 교회와 또 이단들로 인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제 확 퍼져나갔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욕망대로 살고 범죄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커진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는 내가 우선순위에 있고 또 하나님 나라보다는 내 나라를 구축하기에 급급했으며 또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을 이루려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 뜻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굉장히 복잡하죠. 현대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졌기도 했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관계들도요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쉬울까 어려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8일이죠. 프랑스 남부 도시 안시라고 하는 곳에서 한 남성의 칼부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3살 이하 아이 4명 그리고 또 성인 2명을 다치게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공격 대상이 된 아이 중에는 유모차에 타고 있었던 아기가 있었어요. 무슨 죄가 있다고 칼을 휘두릅니까? 또 거기에는 영국인 관광객도 프랑스에 놀러 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남성이 안시 호수 인근의 놀이터로 다가오면서 칼을 막 휘둘면서 다가온 거예요. 갑자기 그 앞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 뛰어가면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경찰을 신고를 했죠. 경찰이 추격을 받자 공원의 다른 곳에서 이제 성인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이 드디어 총을 쏴서 이 범인을 제압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영상을 보면 파란 스카프로 머리를 감싸고 선글라스를 이 남성이 썼어요. 그리고 흉기를 이제 공중에 막 휘두르면서 놀이터로 들어오는데 무슨 말을 하면서 들어와요. 프랑스어 불어가 아니고 영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소리치면서 칼을 휘두르면서 다가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질렀고 끔찍한 이제 사건이 벌어지게 됐죠. 여러분, 이 남성이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자기만의 신앙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를 끝나봐야 이제 알 수 있는데 이 남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한 것인가? 예수의 이름으로 칼을 휘둘렀다는 것이죠. 그 행동은 과연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무슨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첫걸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 뜻과는 굉장히 먼 일들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을 고민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동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지금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려면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동했다 하면서 생명을 죽이게 되고 생명을 해치게 되고 누군가를 괴롭게 만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종종 주위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일이 제일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려고 노력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맞춰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상대방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그런 선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거리를 가다가 혼자 울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얘 왜 울고 있지? 아이고 불쌍하네.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니? 엄마를 잃어버렸니? 이렇게 사정을 들어보는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갑자기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진 노인이 옆에 있어요. 그분에게 다가가서 119 불러주고, 나는 지금 돈이 없어서 119 와서 나를 실어가고 병원 가면 난 치료도 못 받고 치료비도 못 냅니다. 부르지 마세요. 이런 분에게 차비를 쥐어주는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앞에 가던 차가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의식을 잃은 운전자가 차를 비틀비틀 운전하고 있을 때 큰일 났다 하면서 그 차를 앞질러 가서 그 차를 세우게 하고 운전자를 내리게 해서 심폐소생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중심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그 사람의 기쁨과 만족을 주게 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 누가 진짜 선한 이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피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본 이제 행인들이 모른 척하고 지나갔죠. 어떤 사람이 그냥 지나쳤습니까? 제사장이 지나쳤어요. 그 다음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맡은 제사장,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 자신의 일은 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배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상처를 싸매어주고 업고 와서 주막에 맡깁니다.
나머지 비용은 내가 갔다 와서 드리겠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 누가 하나님 뜻대로 생활하는 사람인가? 율법을 알고 있는 제사장인가? 제사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도와줬던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습니다. 일일이 지시를 받잖아요. 이럴 땐 이렇게 하도록 해라. 지금 이 사람 만났지? 그 사람 만나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해라. 그것이 내 뜻이니라. 일일이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일일이 그렇게 지시를 받으면서 생활하는 크리스천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해 그리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속에 선함이 있다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욕망과 내 이익을 내려놓고 선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로 오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오고 있는데 일부 예배를 드리려고 오고 있는데 바로 교회 옆에서 교통사고를 목격했습니다. 주일 오전이고 이른 시각이라서 주변에 차도 별로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려서 다친 사람을 한번 살펴보고 구급차를 부르고 이렇게 해야 될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예배 시간이 점점 늦었어요. 그리고 요즘 바른 예배 캠페인을 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 10분 전에 도착해야 된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빨리 가야 된다 생각해서 안 되겠다 하고 교회로 혹시 오지 않겠습니까? 빨리 가서 찬양대 연습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빨리 도착해서 안내 예언해야 되는데 하면서 모른 척 지나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내 일을 하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내 일에 몰두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소외되기 쉽다라는 것이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착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법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나이다. 그게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중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 음성으로 들려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삶의 중심 가운데 계시면 사람 살리는 일, 기쁨과 생명을 주는 일, 그것을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계산하지 않고 행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돈을 쓰게 된다,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된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챙겨줘야 된다. 손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짐 윌레스라고 하는 사람에 따르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삶을 나누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것이 참 힘든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끼리는 괜찮아요. 우리 교인이네, 우리 집사님이 다쳤네, 그러면 바로 그냥 차를 멈추고 나가겠죠. 그런데 아이고, 어디 주일날 놀러 가다가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했구만, 이렇게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소통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 주변 친구들이 알지 못합니다. 내가 식사 전에 왜 기도하고 밥을 먹는지 주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요, 왜 주일마다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지 답답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고요, 삶을 나누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함께 식사하고 차를 나누고 손해봐도 좋은 일들을 그렇게 베풀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가는 순간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 말씀이 떠올라야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선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공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큐티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노력하려고 해도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이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결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잘 생각나지 않고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갑자기 이렇게 성경을 탁 펴가지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여러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욕심에서 나온 생각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거 분별하는 게 너무 힘들다, 너무 머리 아프다,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기는 다 틀렸다, 그냥 이번 생은 망했다 생각하고 한번 멋대로 살아보자. 나중에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면은, 심판하시면 그때 좀 정신을 차려도 되겠다. 아니, 하나님 뜻 분별하는 게 이렇게 어려우면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인가, 이런 불편의 마음을 이렇게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님이고요,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 가지를 크로스 체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말씀에 비춰보는 것이에요. 근데 암송한 건 떴고 내가 아는 말씀도 별로 없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십계명도 있잖아요. 네, 주기도문도 있잖아요. 생각나는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내 뜻이에요. 그렇죠? 내 뜻과 하나님 뜻 분별할 수 있죠?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불결한 일을 행하면 그것은 누구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뇌물을 받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다 내 뜻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비춰서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내적 증거로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자꾸 불편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이 불편함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했는데도 시원하지 않아요. 찜찜하고 불편해. 왜 그럴까요? 내 뜻대로 구했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대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사표를 내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 사표 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뜻이겠죠? 네, 제 행동이 괜찮은 거죠? 하면 열심히 기도했어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기도할수록 마음이 막
불편하고 막 힘들고 뭔가 이제 응답받은 것 같지도 않고 꺼림칙하고, 그러면 사표 내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평안을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 응답을 받으시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갑자기 불현듯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고민했던 문제들이 탁 한 번에 이렇게 뚫리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또 누군가 선물로 준 신앙서적이 있는데 그 책을 잘 안 읽다가 어느 날 펼쳐서 읽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 가정에서 부모님이, 동생이, 누나가 무심코 툭 하고 던졌는데 뼈 때리는 말을 했어요. 영적으로 뼈 때리는 말을 했어요. 막 심장을 막 쿡쿡 찌를 때가 있어요. 뭔가 다 바라보는 것처럼, 다 꿰뚫어 보는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함께 기도하는 그룹이 있는데, 중보해주는 기도 그룹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을 말해줄 때가 있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내적인 증거로, 성령께서 마음의 평강함을 주심으로,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려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묻고 기도하는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은 너무 어려서 잘 모르겠고 그냥 이게 하나님 뜻이겠지 하고 자기 뜻대로 하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망의 삶으로 변질되게 된다. 하나님은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세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분별하게 해주시고 대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로도 하나님 뜻을 알지 못했다면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내 뜻만 고집했다, 그랬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길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뜻을 구하고 기도할 때 내 뜻은 다 내려놓고, 다 가능성 열어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듣기로 작정하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내 뜻을 딱 붙잡고 하나님 요걸 딱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시면서 그렇게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요, 형통의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는가? 몰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길인가. 내 자아를 내려놓고 계속 내 욕심을 죽이고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걸 한번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난이 올지라도, 아픔이 올지라도 넉넉하게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